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와 기도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있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니 사랑을 받은 형제로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인 두부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여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평안과 믿음을 병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남자들의 대화가 있다고 하죠. 남자들은 모여서 조그만 얘기가 길어지면 군대 얘기를 하고 축구 얘기를 한다고 하죠. 이태리에서라도 축구도 할 때도 그러겠죠. 최악의 대화는 뭐라고요? 군대에서 축구하던 얘기를 하는 대화가 최악의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샌디에고에서는 참 놀랍게도 이 성도들 사이에서 군대 얘기를 하면 별 호응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모였을 적에 군대 어디서 군대인가 따져보니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그 모임이 다를까? 그래서 왜 군대 안 나가냐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교인들 중에 이 자연과학하고 공대 엔지니어링, 공대생들 중에 가장 끈이 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체공, 방위 또는 몇 개월, 몇 주짜리 무조 훈련만 받고 끝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그게 잘 안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선과 군대 얘기 전 전방 이 상사단에서 처음 번째에 상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대에 있는 백골 부대라고 해가지고 뭐 별로 또 없는데 괜히 이름만 무시하게 붙여놓는 홈즈는 그 부대인데 갔을 때 그 들은 이야기 뭐라고 하냐면 이 상사단 백골 부대는 전방에서 절대 뒤로 부대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뭐야 왜 그러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사단이 6.25 때 38선을 제일 먼저 넘어서서 북진한 그 부대였거든요. 처음 시작은 학도병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끝나기 전에 이 사단 군 부대기를 북한군한테 뺏겨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 전방을 지키는 그 자리에 휴전선 너머에 동쪽으로 있는 사단, 하나 동쪽으로 있는 사단, 제가 듣기로는 기억하기로는 25사단, 북한 25사단인 건가 하는 그 사단에 사단장실에 제가 근무했던 3사단 기가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는 전방에서 물러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사단기를 어떻게 뺏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부대가 있으면 사단은 그 부대의 제일 뒤에 있거든요. 제일 뒤에 있어서 앞에서 전투하다가 지면 사단은 먼저 도망가요.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기를 뺏길 방법이 없을 텐데 왜 뺏겼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뭐 기습을 통해서 포위됐다든가 아니면 보초를 잘못 써서 사단이 뚫렸다든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적에 이런 이야기를, 경계훈련, 밤에 이제 보초훈련을 받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투에 지는 것은 작게 지는 것이지만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진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진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교훈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영적 전쟁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6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 기억하시죠? 허리띠, 갑옷, 신발, 그 다음에 투구, 방패. 이 6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요, 영적 전쟁을 할 적에 이 깨어서 보초서는 깨어있는 경계를 하는 것과 같고, 또 하나는 뒤에 있는 후방과 이 본부와 이 통신선을 이어주는 것, 이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것,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 뭐예요? 오면 항상 가셨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죠.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밤이 맞도록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항상 하셨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밤에, 그 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셨어요. 같이 데리고 가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 4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잤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자버린 제자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죠. 그 뒤에 26장에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74절부터 7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74절 75절이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가복음에서도 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보십시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고 나니까 위급한 순간이 오니까 이들이 허둥지둥대면서 묘한 꼴을 보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잡히려고 하니까 품에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기 흥분에 겨운 행동을 해버리는 나는 일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 속에 도망가버리고 또 배신한 일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사탄이 시험할 것이고 우리는 그 사탄에 넘어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요?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걸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아침에 무엇보다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루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누구와 대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이의 대화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 있게 될 모든 일들, 그날 만나게 될 모든 상황들, 그리고 그날 만나게 될 사람들, 그들과 이야기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을 갖는 겁니다. 그날 하루도 첫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몸의 습관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는 틈틈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몸에 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사람하고 만나선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몸의 습관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과 사이에 영적인 민감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매우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아는 능력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갖게 되겠죠. 또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 관한, 내 학교의 사람들에 관한, 그리고 내 직장이나 내 비즈니스나 또는 가족들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와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별것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더 참게 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에 더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사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몸의 습관이 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뭐요? 성령의 공간이 점점 두터워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공간이 두터워져서 그것을 통과해서 내게 올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돼서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성령의 공간을 통과해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살다 보면 결국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일에 후회가 많고, 선택하는 일에 후회가 많고, 행동한 일에 대한 후회가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에 있어서 점심 한 끼 약속을 하고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굴 만나는데 하고 기도하고, 오늘 만나서 얘기할 내용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참 좋은 얘기, 그리고 헛된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탄이 그 대화 속에, 그 만남 속에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려면 깨어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를 무심코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무심코 하루하루를 매일 보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할 내용들이 별로 없고 뭣도 하다 보니까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내게 멀어져 가는 것이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하고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6장 40절하고 4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는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 그 밤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밤에 잡혀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견디기 힘들어서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눈은 뻘개서 피곤함, 그 육신의 피곤함 속에 자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피곤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이 다락방에서 성찬식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긴급함과 예수님의 그 필요함과 상관없이 이 제자들은 그저 잠들어 버리고 만 겁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자녀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내일 모레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가 집에 오더니 자기 나름대로 시간 스케줄을 가지고 옵니다. 게임하고 영화를 막 보면서 놉니다. 부모가 그러죠. 너 시험이 때문에 공부 안 해? 밥 먹고 공부할 거 다 계획해놨어. 엄마 걱정하지 마. 참견하지 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부모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랬다간 또 기분 나빠서 툭툭 하면 그 다음 공부가 안 된다 그럴까봐 부모가 또 줘줘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음료수를 해가지고 쓱 문 열고 들어가면 책상에 엎어져서 자는 겁니다. 자고 있으니까 그럼 깨우는 거죠. 공부한 다음에 나도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기로 했어. 그러고 자는 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을 부모가 하게 될까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계산해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함에 부모의 마음이 참 안타까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이 안개 같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헤쳐갈 방법,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십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의 시간 갖는 것을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것에 게을러하고 핑계를 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요, 사탄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둘째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전쟁에 나간 우리들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돕는 본부하고 통신선을 연결해 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된다고요? 첫째는 뭐예요? 악한 날에 사단에게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요? 뭐라고요? 싸움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든든히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어코 이겼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온몸이 부상을 당해서 장애가 생겨버렸고, 그래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삶을 나중에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 일이겠습니까? 천국에 가긴 갑니다, 예수를 믿으니. 그런데 내 인생에 싸우다가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니까 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삶의 구멍들이 생겨서 그냥 사탄에게 공격받아서 천국에 기어기어 도착은 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아픈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유익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적절한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필요할 때
이 대포를 쏴서 먼저 공격해 주시고, 비행기도 보내주셔서 폭격도 해주시고, 그 상황에 필요한 정보들을 줘서 작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쟁에 얼마나 중요한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해볼게 하면서 버텨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고집과 그 게으름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광야에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오거든요. 첫 전투예요. 그 모습을 의미 있게 봅니다. 여러분들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만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예. 싸우는 군대는 누가 이끌어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전쟁하는 그 옆에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고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내려오면 지고 위로 올리면 이기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을 만드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광야의 삶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뭐 하셨다고 하세요?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언제요? 밝기도 전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34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밤늦도록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습관에 따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무엇을 보라고 지금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후에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누군가 병든 아이가 와 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생각은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도 바로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니.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어 있는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기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것이 나사로를 살리는 근원이었단 말입니다. 그것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고 계심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의 삶의 본으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도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준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좌절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성도들이 서로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로 서로 협력함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를 열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겁니다. 복음 사역하는 그 자신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 임하게 되는 과정이 열린다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일에 나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내다가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나고 힘들고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좌절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일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혼미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 줌을 통해서 그 성도의 회복됨을 누릴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길이 됩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죠.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이 말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 앞에 이 향로의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연기가 무엇과 함께 올라간다고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냄새 맡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표현되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기준표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의 온도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이 목자가 보호해 주니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전함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자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아무 데나 가도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에 이 영역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험한 상황이 곧바로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마치 내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함부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됨이 나의 잘남 때문에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에 밖에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의 충동을 줍니다. 그래야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적 전쟁인 우리의 삶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무디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찮아 보이십니까? 해도 뭘로 다른 것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당장 뭐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 하루 이틀 일주일 넘겨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는 그런 것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내 속에 그게 있다는 얘기는 내가 반쯤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제자들처럼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인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잘못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작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리고 의도하지는 않게 배반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겁니다.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익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에 자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도록, 이 기도는 그만큼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자.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자. 아멘. 아멘. 주먹 한번 쥐고 이렇게 각오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자. 손을 펴서 옆에 사람을 가리키면서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서로 얼굴 좀 쳐다보고요. 모른 척하고 하지 말고. 자,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